지난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양탄자가 딸린 그런 탄탄대도로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에도, 그곳에도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선지자 엘루마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되면 좌절하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인데요, 그런 길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참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도 이 사명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단은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사단은 다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헤쳐가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고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난 때문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인연해서 더 빨리 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구호처럼 외쳐야 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무엇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선교지가 어디였죠?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되지요. 스교 바울이라는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엘루마라는요, 이 사람은 보통 마술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신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브로 섬 선교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북쪽으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 리더십이,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누가 리더였습니까?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 믿었습니다. 또 오갈 데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그 목록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맨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바울이라는 그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유대식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가장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에도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 바나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게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여러분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긴 본문이기 때문에 안식일 회당에서 누가 설교를 합니까?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임자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가 선교지에 가서 앞서 나가서 설교하고 사역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담임 목사는 빠져버리고 리더십이 부목사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균열도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마음에 두고 저는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잘 하지 못합니다. 잘 하다가도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은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보다 열심내고
자기보다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조화롭게 문제될 만한 거리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나바의 귀함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하면은 떠올려지는 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그 분별된 그것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령이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계신지를 바나바는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지도력이 지금 나에게서 바울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구나. 비록 나이가 여러분 많고 선임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따르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이 영적인 질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보고 그 분별된 영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나바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며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거되는 것인가, 거기에 온전히 몰두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우리 HFC 강령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그의 중심이 다 묻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도 섭섭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섭섭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는 자기 중심성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마귀를 부릅니다. 마귀여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들러붙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로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마귀는 사로잡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마음을 휘짓고 다니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시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뇌에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뭘 찌르지도 않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주어지게 되면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대 무라카미 미사야키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주는 환경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요, 70%가 일주일 만에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먹잇감을 주고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을 했는데 잠을 재우지 못한다든가 소음거리를 준다든가 막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70%가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데요, 스트레스는
누가 많이 받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받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에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 중심, 남편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교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주어진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우주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 환영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의견이 개진되고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산다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주목하는 것은,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들러붙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요.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원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요, 자기 뜻대로 되어야 협조가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내 의견이 관철이 되든 관철이 되지 않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서 더 좋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면은 그거 박수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 빼앗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한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권위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역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사역이 펼쳐지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백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요, 예루살렘 고향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자로서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지요. 이제 구보로 사역을 마치고 바다를 건너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중도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바울에게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어느 것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보수적인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이름까지 바꾸고는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가 요한의 마음이 다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이제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곳은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있는 비리시아 안디옥입니다. 고원지대고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도와 산적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결국은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중도 탈락 사건은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생각을 하고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선한 결단을 했을 때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가 요한이 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120명의 성도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마가 요한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어머니 집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전도심에서 중도 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운을 다 빼놓고요, 실족하게끔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결심을 하면은, 선한 결단을 하면은 마귀가 훨씬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을 딱 우리 앞에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해가면서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했든지 작은 교회를 목회했든지 상관없이 꾸준히 한 길로 달려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굽이 문제없는 굽이가 인생길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결단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수많은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런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믿음의 선한 결단을 했는데도 마가 요한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여전히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가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생각을 충분히 검증된 사람입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 요한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맥 풀리게 하는 이런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낙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를 맥풀리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용기와 격려를 주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위로와 도전을 주신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참 감사거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천반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다 격려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에 피눈물을 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들은 그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너희들은 그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가지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역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교회든지 너희들은 그치는 돌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맥을 풀리게 하는, 실족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먼저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치는 돌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그런 동력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 맥 풀리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요. 맥 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또 옆에서 한번 쿡 찌르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맥 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저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잘 넘어가십니까? 왜 그렇게 잘 실족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실족하시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이 행동을 보고 실족했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이제 마무리하자, 끝났다, 다 끝이에요. 말 한마디로 목사가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어느 교회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이제 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팔던 물건을 다 경매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물건에는 경매하지 않음이라는 딱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은 경매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이 물건 없이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할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물건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낙심입니다. 낙심은 경매에 안 내놓는 거예요. 경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은 좌절을 가져오고 그 좌절은 결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곤들매기 이야를 든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매기라는 고기를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수족관에다가 곤들매기라는 고기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관에 곤들매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곤들매기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입만 이렇게 버리면은 먹잇감이 입 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실험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수족관, 그 큰 수족관 한가운데를 투명한 유리막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는 곤들매기 고기를 풀어놓고 왼편에는 곤들매기가 좋아하는 먹잇감들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이 곤돌메기 고개가요, 여느 때처럼 수족관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바로 눈앞에 먹이가 펼쳐져 있으니까 돌진을 합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먹잇감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막에 부딪힌 거죠. 고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요. 분명히 눈앞에는 먹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곤돌메기가 흙이 가져서 견딜 수 없는 점에 심리학자들이 그 투명한 유리막을 싹 걷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흙이 진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곤돌메기가 돌진해가지고 먹잇감을 덥석 낚아챌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앞으로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인간이 경험하는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경험은 이것들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결단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좌절스러운 언어 폭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뒤통수가를 맞게 된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일 다 접어버리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선교 캠프 다 철수하고 원상 복귀해버리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결단을 할 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대로 믿음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단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그 결심에 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맥 놓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떨어져 나가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할까요? 아픔이 있는 그 지역을 뒤로 해버리고요, 앞으로 더 힘껏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아픔이 있는 이 버가를 지나서 비디시아 안독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음 약하면 안 됩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선한 결단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양탄자가 깔린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눈에 펼쳐지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 환경의 열악함과 낙심거리, 좌절거리, 절망거리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후비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그것을 다 안고 극복하고 삶 속에서 녹여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에 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시댁에서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로 시부모는 하여튼 사사건건이 시비입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대. 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일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싫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 융단 폭격을 맞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는 명절만 되면 시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까지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요. 어느 날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식사를 금식하고 30일 동안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이 집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는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났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마귀야! 속으로요, 속으로.
괴롭지? 하면서 내가 또 왔다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막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점점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도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심거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환난 자체를 없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대가지불을 지불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비디시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디시아 안디옥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하고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 바로 비디시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는데 설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군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당장들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당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해당장이 저 사람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권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오케이 하면은 나와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쓱 둘러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십니까? 마가야완의 중도 타락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마가요한과 같은 이런 아픔을 만나더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사명완수를 위해서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은 회당에 앉아있는데 당신 나와서 설교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기부인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요, 자막 띄워주세요.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믿더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두루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실족할 수가 있고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딱 지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다 망쳐놓은, 마가요한이 마치 다 망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퍼즐도 하나하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딱 붙들고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